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엇 삼아주신다? 복의 근원 삼아주신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복의 근원을 축복 누리는 자리입니다. 최후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요, 재앙시대입니다. 그리고 혼란시대입니다. 혼돈시대입니다. 흑암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까 뭐 교회들이 막 얘기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그것을 보면서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마음 맞는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일입니다. 그 마음 중심만 있으면 돼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기,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네 종류의 성도가 있죠. 교회에 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게 되면 교인이 있어요. 교인. 교인은 뭐냐?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됐구나. 그래서 교회 오고, 예배 드려야 됐구나. 예배 드리고. 이 삶의 변화가 크게 없고, 삶이 늘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있죠, 성도가. 교회 오는 자들 중에서 교인이 있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뭐냐?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듣는 그 사람이요, 충성된 자요, 제자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늘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냐? 다른 사람에게 살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사명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사명을 뭐냐?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제 영혼을 살릴까?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중진자, 제자냐? 사명자냐? 한 번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자,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일, 우리 평상시에는. 그런데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매일같이 와가지고. 때로는, 순간순간 수시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통하여 이제는 절대 언약 속에서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한 번씩은 사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교회도 둘러보기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마음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자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뭐냐? 기회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회요. 나를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최후의 기회가요. 코로나 사태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같이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하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갈 때 우리서 떠나라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쭉쭉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이 사도행 13장에 뭐냐? 다니엘에게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없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흐름을 놓치기가 딱 좋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할 때는 우리가 와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을 놓치냐? 흐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흐름을 붙잡고 가야 되겠냐? 딴 건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자 어떤 축복받냐? 복의 건너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복음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저주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이름이 뭐냐? 여자의 옷선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 이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재앙도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닌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결론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꺾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멘? 여러분들 방주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조건입니다. 방주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은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조건이 뭐냐? 방주입니다. 방주.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많이 퍼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유한 몸이 되니까. 방주 안에 들어서는 마음껏 놀아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내가 뭐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걸 보고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이것이 뭡니까? 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 이 창세기 6장은 뭐냐?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빠져있는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 다속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서 누굴 불러내시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내시냐?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것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는 이 재앙시대를 막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를 막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 증인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아니고는요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는 뭐냐? 생명이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있는 문제, 갈등, 사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뭐 건강, 경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또 변질되고 하니까 뭐로 갑니까? 결국 포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노예가 되고 또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복음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거 붙잡으니까요. 뭐 될 수밖에 없냐? 포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이름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언약 붙잡고 해방되는 겁니다. 보세요.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소국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소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거기서 승리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해방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니까. 고리가 머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축복합시다. 큰 소리로. 당신은 복의 근원을 부름받았습니다. 왜? 우리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이 삶 속에서 코로나 사태에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현장 들어갈 때는요. 진짜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축복을 누리는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삶. 결국 복의 근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뭐죠? 떠나라. 어디를? 갈대 우르를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대 우르와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재앙의 흐름 속에 있는 거기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면요, 재앙의 흐름 속에 있었던 땅이에요. 재앙의 흐름 속에 있었던 현장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을 둬서는 안 되거든요. 왜? 복의 근원으로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떠나라. 그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갈대 우르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있더라고. 지금은 이라크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쿠웨이트 들어봤죠? 쿠웨이트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란은 터키 땅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라크 땅일 것 같아요. 거기가 갈대 우르예요. 지금도 얼마나 우상이 난무한 나라입니까? 그죠? 모하메스를 지금 자기들 숨기고 있는 그 땅이고, 그전에는 다리 신을 숨겼던 땅이에요. 다리 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만 우상 문화, 또 우상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시대. 완전히 재앙맞은 시대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떠나라. 떠나면 돼요.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떠나라.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떠나라. 이렇게 삼위자 중된자 아닌 그냥 교회 와서 생활하는 그 삶에서 떠나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떠나라. 예, 그 말씀이죠. 세상의 풍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떠나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가 있어요. 그 우상문화 속에 있는 현장, 세상 풍속에 따라가는 현장, 사치와 한락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 그냥 의식주의 매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떠나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 이제는 인생에 매여가지고 믿음 없는 신앙생활에서 떠나라. 사람에 끌려가는 신앙.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의 친척 사람이잖아요. 그 정이 매여서가지고 그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어디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 가문에서 떠나라. 그래서 벗어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우상 문화 속에 있는 가정을 살리라. 가문을 살리라. 우상 문화 속에 있는 이 지역 현장을 살리라. 우산 현장을 살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떠나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는 명령하시는 거죠. 가라, 이제.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죠. 축복의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요, 떠나고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있었던 그 땅 두고 떠난다. 집을 떠난다.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대우르는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현장이었어요. 관계수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 당시에 농민시대 아닙니까?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뭐죠? 물입니다. 물 시설이 엄청나게 잘, 가뭄이 와도 그게는요, 농사가 잘 됐던 땅이에요. 완전 그 속에서 농사를 짓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모든 자기에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놔두고 떠나라.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와 함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그게 머물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기근이 드는 땅이라, 척박한 땅이라, 메마른 땅이라. 그때 또 우리가 언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또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가 보다.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요, 사단에게 속는 길인 거 있죠. 하나님 그 속에서 큰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그걸로 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사건이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메시아가 보내실 메시아가 오셨고, 오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말씀에 마음에 드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4절 아브라함이요, 4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냐고, 말씀 따라간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의식주 매이지 않냐고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 언약 따라간 겁니다. 보험금 그 생각하지 않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힘들고 어릴 때에 뭐 먼저 생각하냐? 보험금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꼭꼭 챙기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포기냐? 포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더 큰 빛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 받았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성취를 이룰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요, 12장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자수만대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두고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저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미션 전달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복을 주셨다.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고 복을 주었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말한다? 창대케. 여러분의 이름이 앞으로 교회사에, 전도 역사에 여러분 이름이 남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복음 전하는 거 많은 사람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역사는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는 절대 거짓이 없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사에, 전도 역사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영원히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 또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에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6절 19절에 보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다시 심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시 심어요. 오늘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는 거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22장 16절에서 19절. 찾으시나요? 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숙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지기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어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였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요, 절대 말씀의 흐름 속에 못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내 기준의 삶을, 내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현장에 있을 때에 복이 권유되냐? 전도와 승기 흐름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뭐 하겠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를 맞은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그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소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면요, 뭐가 되냐? 노예, 포로, 소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요, 세상 끝, 사단이 맞는 것, 우리 여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생고생 하다가 늦게 깨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흐름을 다 붙잡고요. 이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너희 승리하는 대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냐?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세요. 이 신천지 복음 아닌 거 가지고도 자기들이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파고들잖아요. 그 열정만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잘못된 집단인데, 완전히 없어질 집단인데, 그만한 열정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 영혼 살리나 그건 아니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축복받아 놓고도 관심이 사실 없을 때가 많거든요. 혼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받은 은혜가 족한 거로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냐?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복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복은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게 복입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정을 우리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37 살릴 응답을 다 주세요. 앞으로 보세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예배했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나님 예배된 제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병든 자들이 뭐 하기 원하냐?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원해요. 여러분들 만났던 영혼들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영 다 살린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재산을 가져가려도 아브라함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난 그거 상관없다. 안 받아도 난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엘리트들, 우리 교회도 많은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냐? 여러분 영적인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스미시라니까요.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엘리트들도 우리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 있냐? 237 세계보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놓치지 말자?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은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와 선교 흐름, 연예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라? 단을 사라.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는 그냥 말씀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 14, 18절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주변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은요, 보이는 모든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다녀봐라는 겁니다.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종이 뭡니까? 종은 일루로 서는 거고, 형은 옆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앞, 뒤, 옆 다 말하는 겁니다. 앞, 뒤, 옆 다 이야기하는 거죠.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거냐 붙잡은 아브라함이 뭐 했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단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단을.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단을 쌓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계속 단을 쌓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살릴 준비 이제 해야 되죠. 현장 살릴 준비. 지금 시간표가요, 이 현장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명단 작성한 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막 현장 들어갔을 때, 앞으로 이 사태가 거의 다 마무리됐을 때에, 이제 복음 전할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 받고, 이런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300명, 30명, 이 3명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해진 영혼들이 있고요. 또 예비된 영혼들이 다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시스템 관리죠. 시스템 관리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구인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장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강남 포럼을 해줘야 돼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카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계속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흐름을 다 놓치게 된다니까요. 우리 구의 식구들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번 주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속에서 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해체 모여 할 때 같이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구역자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현장 목회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우리 랩런트들 전화해야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잘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학교 어떻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이 연야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방향도 제시해주고. 이것들이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 기관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기관이 정말 교회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앞으로 시대 살리고 세계문화 수 있는 기관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두고도요 우리 임원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같은 방향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같은 기도 제목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역할들을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시스템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복의 근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만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지러워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온 성도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의 지향이 떠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경제 축복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